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는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에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함에 방주가 물 위에 또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멸하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노아는 살려두시어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서 의로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노아의 의로움이 죄가 없는 그런 존재론적 의로움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 부분을 볼 때 인간적 노아의 의로움은 물론 있겠지만은 거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지요. 선교의 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초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민사상은 여러분 잘 고민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 민족을 택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택한 것이지요.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더더욱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것은 앞에서 하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그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노아뿐만 아니라 방주로 누가 들어가게 합니까? 동물도 들어가게 합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렇게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새도 암수 7씩 데리고 와서 땅에 이제 살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6장 19절에서는 정결한 것이나 부정한 것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언급 없이 암수 한 쌍씩, 즉 2마리를 그렇게 방주로 이끌라 하셨는데 7장 2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러면 몇 마리 됩니까? 14마리죠.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마리가 됩니다. 세 번째 각주를 보시면은 암수 2씩 이거를 사마리아 오경과 70역과 시리아 역과 불가택을 따랐다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히브리어 성경은 한 쌍씩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뱀은 부정한 짐승이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가면은 이제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매일성경 해설서에 보니까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보다 많게 그렇게 둔 것은 나중에 홍수 후에 제사 때 정결한 짐승을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더 많이 필요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무작정 하지 않으시고 작은 것까지, 세심한 것까지 그렇게 고려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것까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제 칼을 빼 드십니다. 4절에 보니까 7일 후에 40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를 땅에 부으십니다.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겠다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고 방주에 들어갈 때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합니다. 노아가 의인인데 왜 의인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준행했기 때문에 의인이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겠지요.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지켜야 할 겁니다. 기독교 작가인 존 비비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인데 순종이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 책에서 이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그 행함을 이렇게 바꿉니다. 순종하는 행동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순종하는 행동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순종하는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순종하는 행동과 함께 일하고 순종하는 행동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여름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여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순종하는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순종하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 행함 이 이분법, 믿음 행함 논쟁은 기독교 교파를 분열시켰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를 병들게 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 강조하면은 보수고 행함 강조하면 진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둘 다를 얘기하죠. 분리시키는 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기독교인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행함이 순종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믿음을 실제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습니다. 이것 자체를 부정하면은 그 사람은 바른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자식이 낳아준 부모를 말씀에 순종해야 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노아가 이제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납니다. 노아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여러분 이때도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때는 또 구분 없이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갑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했습니까? 구분해서 정결한 짐승은 7씩, 부정한 것은 2씩
여기는 구분이 또 없습니다. 암수 둘씩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노아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9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 말씀이 또 반복이 됩니다. 왜 이런 숫자의 차이를 둘까요? 초등학생도 읽으면 아는 이 질문거리를 왜 이렇게 두겠습니까? 성사학자들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그들도 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죠. 초점은 무엇입니까?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전멸하시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람은 남겨두신 것이죠. 최소한의 또 생물들은 남겨두신 겁니다. 한 쌍씩은 남겨둔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암컷 혼자만 남겨주셔서 역사를 이어가게 못하시겠습니까? 수컷 혼자만 남겨주셔서 여러분 번성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못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자연 법칙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깨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그 방법을 이용하셔서 생존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노아 식구들과 그렇게 또 생물들을 두시고 또 살게끔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자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를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연에 대해서 정말로 환경의 문제,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히 심판하셨지만은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이 땅의 환경의 문제, 생태 문제에 관심 가지는 것 신학적으로도 타당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습니다. 그날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입니다. 땅의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에 40주야 비가 내립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이제 방주로 죽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노아와 또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각자의 아내들 8식구가 방주로 들어갑니다. 생물들이 둘씩 들어가지요. 그 상태를 16절에서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세 가지 정도 보고자 합니다. 첫째, 생명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 성경은 여러분 앞에서도 나왔지만 3번씩이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5절, 9절,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시 말해서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의미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것은 노아에게 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노아에게 한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남겨두면은 말씀은 관념이 되어버립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만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준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관념이 아니고 실제가 되는 것이죠. 둘째, 들어가다는 표현입니다. 7장에 노아 식구나 동물들이 들어가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느냐? 5번 나옵니다. 1절, 7절, 9절, 13절, 16절.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방주에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이 들어간다는 이 문구를 묵상하다 보니까 대학 시절이 떠올랐는데, 전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다닌 서클이 연합서클이었습니다. 그 연합서클이 제가 한 해는 연합서클 회장을 하면서 MT를 갔어요. 차를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MT를 갔는데 중간에 지리산 휴게소에서 내려서 잠시 쉬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제가 좀 화장실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나와보니까 버스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요? 회장이었잖아요. 회장인데 버스가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던지. 그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버스 기사님, 다른 버스 기사님 또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또
택시를 잡아서 택시기사님께 사정 말씀드리고 가서 드리겠다고 그렇게까지 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석거리 간사님이 계셨는데 그 간사님이 당연히 회장이 있는 줄 알고 출발을 시킨 거예요. 저는 그래도 목적지를 알고 갔으니까 다행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방법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갔는데 노아 시대에는 방주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영생을 얻습니다. 밖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 붙잡아야 하지요. 버스 한 번씩 놓치시면은 이 의미가 확 다가옵니다. 좀 설명합니까? 셋째,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십니다. 살리실 생명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누가 문 닫습니까? 노아가 문 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으셨습니다. 문 닫으면은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홍수가 그치고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8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문을 여셨기 때문에 나왔겠지요. 구원의 문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누가 열고 닫습니까? 주님만이 열 수 있고 주님만이 닫을 수 있으니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죠. 우리에게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누구나 들어갑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은 모두가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런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방주 안에 있다고 모든 게 평안합니까? 40주야 비가 내리는데 방주 안에 있다고 여러분 노아가 평안했겠습니까? 때로는 두려웠겠지요. 때로는 또 불안했겠지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 안에서 노아가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은 날마다 평안만 납니까? 폭풍 속에 살 때도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가 하나님만 붙잡았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날마다 의지하고 마지막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 마지막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자 이제 물이 차오릅니다. 방주가 떠오릅니다. 방주가 물 위를 이제 떠다닙니다. 산이 잠깁니다. 산보다 더 높이 물이 이제 불어납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코로 숨쉬며 사는 것 다 죽습니다. 약간 장난스러운 질문이 생기는데 물고기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관심 가지 않는 질문들은 하지 않는 게 몸에 좋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답변 못합니다. 23절 세 번역에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노아와 짐승들만 살아남습니다. 150일 동안 그렇게 물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제 노아가 이제 남은 식구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노아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야지? 남은 식구들하고 짐승들하고 같이 내가 이 역사를 만들어 가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도 그런 책임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아니고선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찬송가 불렀습니다. 이 몸의 수확 무엔가
가사를 생각하시면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새 찬송가로 보면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어라. 그 위에 내가 서리어라. 주님만이 무엇이라고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반석이시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그 얘기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섭리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끌어 가셨듯이, 그럴 때 노아가 순종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순종하며 예수로만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사는 인생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로 들어간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생명도 나고 없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고, 또한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